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먹고 살기 좋아졌고 편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또한 폭력과 폭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행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극도의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생명의 가치,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구원과 영생만을 위해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한 정결케 하는 빛과 소금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화를 참지 못하고 어때요? 싸움을,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또 온유한 척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웬일인지 더 쉽게 짜증도 내고 더 쉽게 화도 내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또한 저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도리어 저의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족한 아빠를 또 이렇게 부모로서 인정하고 지금껏 잘 자라준 것이 또한 아내와 자녀들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한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평화를 깨트리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욕은 무엇입니까? 쾌락을 얻기 위한 욕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재물과 육신적인 즐거움에 대한 과도한 열망을 정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떠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이 열망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어때요? 세상을 향해서 그것들이 발현될 때에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과도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이제 원초적인 대답일 테고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왜 내 안에 이러한 과도한 욕심, 멸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사람의 어떠한 감정과 사람의 됨됨이를 두고 생각할 때에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만족이 누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과도한 욕심, 과도한 열망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만족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도한 욕심과 열망이 들어올 그러한 여지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한, 우리의 정욕을 위한 욕심은 마치 깨진 항아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채워지질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채우고 또 채워도 우리의 그 깨진 항아리와 같은 마음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과도한 욕심과 열망을 내어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랬는데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실감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끔찍한 살인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참 죄악된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마음 아픈 일들이죠. 가정 환경이 불우하여서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어떠한 완전히 잘못된 인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래서 나중에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과도한 열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끝끝내 얻어지지 못하여서 마음이 상실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어때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언제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절대 살인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극도로 어려운 상황, 극도의 어때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보질 않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좋은 마음밭,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잘 심겨져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과 비즈니스를 잘 엮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더 번창하고 내가 좀 더 잘 돼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마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찾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2절을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교회로 나온 성도들 가운데에 첫 번째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는다. 그럼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인가? 그저 육신의 어떤 배고픔만 없고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만 있으면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안녕과 평화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안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너무 쉽게 간증을 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성도들 앞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이니까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요 너무나 습관처럼 이렇게 행해지는 것 결코 교회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꼭 간증을 할 때에 어떠한 그 조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만큼 많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지금껏 한국교회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런 올바른 인식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어떤 세상의 고난과 좌절과 어떤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이 한쪽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요.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돌이켜보라는 거잖아요. 점검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냥 교훈의 말씀이다, 훈계의 말씀이다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그 길에서 멈춰서서 백하라는 거잖아요. 그 행위에는 액션이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을 바로잡고 지금껏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구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자유를 주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 더 많이 바쳐야 된다, 드려야 된다,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한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바로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육신적인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드려야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탐욕과 정욕, 그리고 거짓된 것들, 모든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새롭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늘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요,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는 사랑과 온정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첫 만남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세상에서 건강을 누리며 살고, 안녕을 누리며 살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 너무 많이 치우쳐져서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버타는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또한 떨리는 말씀입니까? 세상과 벗한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껏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세상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도리어 지혜롭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때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편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가 믿고 살아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사탄이 권세 잡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무 미화적으로 너무 좋게만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한 저주받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세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은 죄악된 것이니까 그냥 세상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옛날 중세시대처럼 수도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다, 죄로 저주받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적인 간음을 더욱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혼인을 맺어서 어때요?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땅 도장 찍어주신 그러한 언약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한다,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하고 있다, 너가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어디에 더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을 너무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우리 위주로 안일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에 합당한 은혜 또는 하나님의 또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벗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시기의 마음을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시기의 마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시는 상황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채찍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 아프지만 쓴소리를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험하게 우리를 벌하시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시기 또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이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고 신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버타지 않도록,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참된 만족을,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의 더욱 큰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런 사람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뭐 좀 안다, 내가 좀 뭐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들만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끝끝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이와 같은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겸손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명령은 7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억지로, 그러니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참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 마귀의 그러한 속임수와 관계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흐트러 버리시는데 어떻게 이러한 성도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난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9절의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 우리의 어떤 봉사, 이것들을 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구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믿음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먹고 살기 편안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과연 네가 진정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내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지 않으려면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도 일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이 비즈니스, 이 일들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고, 화장실 가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와 마찰이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야, 참 너의 믿음 진정한 믿음이구나, 참된 믿음이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때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드는 그 평화를 깨트리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조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넉넉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